주일 예배 오신 기업대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삶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주의 성으로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섬기는 아버지 기업된 믿음의 교회요 성도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기업된 믿음의 성도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 내 모든 계수와 아버지 수와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수 있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소망이 내 믿고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만의 견고한 반석 그 세상 그 심판만 두려움에서 날 버티네 날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거를 걸으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의 안에 살리라. 주님 나라 세상의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문 앞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내 평생 살도다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아까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하신 나를 그래서 나의 사고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님 또한 인도 하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부른 초장과 수많은 은가로 내 선하신 보좌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보좌 나를 부른 초장과 할렐루야 나를 부른 초장과 수많은 은가로 내 선하신 보좌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보좌 인도해.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다 예수 권세 간통하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루를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사 거룩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까지 완성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새끼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픈 곳 마주한 세상도 예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을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으로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갑니다.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고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손을 세워 주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으로서. 그 이제 연장선에서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패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함께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면서 좌우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 이야기죠. 그렇죠? 길리앗 야베스라는 한 아주 조그만 한 성읍에 암몬 사람,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너무 이 전쟁을 보면서 좀 코미디 같아요, 약간. 왜냐하면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 지금 읽어봐서 알겠지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길리앗 야베스 족속은 쳐들어옴을 지금 당하고 있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오른쪽 눈을 빼래요. 그러면 살려주겠대요. 오른쪽 눈을 빼면. 그리고 이 길리앗 야베스 민족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7일 동안 기회를 달래요. 7일 동안. 7일 동안 기회를 주라는데 왜 기회를 주냐면 그것조차도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은 여러분 속전속결이고 그리고 기밀 사항들을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전쟁인데 너무 코미디 같은 우리가 7일만 말미를 달래요. 왜 말미를 달라고 하냐면 우리 족속에게 가서 우리 족속이 안 도와주면 너에게 가서 너희 종이 되고 오른쪽 눈을 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좀 읽다가 이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거 코미디를 보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여러분 아까 전에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무엘상 11장을 읽을 쯤에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음 받았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사울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애송이 취급하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큰 양대 두 지파가 있었거든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예요. 그 지파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해요. 가장 적어요. 왜 적죠? 사무엘상 바로 전에 사사기가 있었잖아요. 그 사사기 때 이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형제지간의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00명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쪼그라든 거예요. 아주 연약한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어떤 강한 자나 문벌 있는 자나 똑똑한 자나 지혜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늘 구하는 연약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지금 분위기가 이렇단 말이에요. 어떤 분위기냐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을 얘기하거든요. 사울을 지금 무시하고 애송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시하고 애송이 취급하고 있는 찰나에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연상이 되죠. 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높여주시려고 하는구나. 대번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우리가 사무엘상 11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전쟁이 일어날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이제 높여주시려고 이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한단 말이죠.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단시간적으로 단회적으로 그냥 전쟁이 일어나서 사울을 높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왜 이 암몬 나하스가 왜 굳이 이스라엘 여러 지역이 있는데 왜 굳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을 침략했을까요? 여러 지역도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침략할 수도 있고 스불론 지파 쪽으로 침략할 수도 있고 왜 하필 지파의 이름도 없는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치러 왔냐 이거죠.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울만 왕을 높이려고 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사사기 21장에 보면 굉장히 또 가슴 아픈 과거의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한다면 사사기 마지막 장의 내용이 뭐냐면 동족 간의 전쟁이거든요. 피아를 구분을 못해요. 동족이 네 편인데 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동족끼리 싸워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 11지파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어떤 상황을 정리해 보냐면 이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는 족속이 어디인가를 찾아내요. 이 전쟁, 베냐민 민족을 아예 말살시키려고 했던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족속이 어딘가 살펴봅니다. 근데 참여하지 않는 족속이 생겨났어요. 그게 바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에요. 우리 한번 사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사사기 21장에 보면 8절 한번 볼까요? 8절. 사사기 21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야훼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살펴본 거예요.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이 11지파가 무슨 짓을 하냐면 베냐민 지파를 똑같이 멸절한 것처럼 참여하지 않았다고, 동족을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또
잔인하게 자기 동족을 칼날로 죽입니다. 9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니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11지파와 베냐민 사이에 지금 형제지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분열이 생긴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지금 철저히 마음 가운데 칼을 갈고 있어요. 이 11지파에 대해서 미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덩달아 길르앗 야베스 족속도 형제지파를 공격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 11지파가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민족도 족속도 이 11지파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모든 것을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이 왕은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국제 정세와 사회 정세를 정치 사회 정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치면 이 11지파가 도와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침략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을 왕 삼으려고 전쟁을 통해서 높여주시려고 하는 의도 외에 또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족속과 이 12지파의 뭐예요? 막힌 담을 허물고 화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보다 누가 하는 게 더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개입하실 때 관계도 회복되고 문제도 회복되는 겁니다. 괜히 우리가 나서서 좀 기도빨이 있고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고 하면 더 안 돼요. 사람이 나서서 하면 안 돼요. 더 문제가 꼬여요. 희한하죠. 내가 내 권위로 목사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이 권위로 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하는 자는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이름이 뭐냐면, 나하스라는 뜻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뱀이에요, 뱀. 뱀. 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뱀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쳐들어온 거죠. 사단이 이를 벌린 거예요. 또 갈등을 일으키려고. 또 들어와서 갈등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지금 이 갈등을 해결하는 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울의 영향력이에요? 지도력이에요? 아니죠. 사울을 왕을 높이고 갈등을 해결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서, 내 인생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막힌 담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막힌 담을 허무시면서, 이게 제목이에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전쟁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는 사울 왕을 왕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과,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길르앗 야베스 족속과 12지파에 분열된 이 마음을, 갈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계획으로 해결하시고자 하는
의지와 의도를 이 말씀 속에, 이 전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줍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인간의 지혜와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지 온전하고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나하스는 뱀이라는 뜻이에요.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뭐라고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1절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면서 이야기했던 모토가 뭐예요? 우리가 가나안에 가서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지금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와 있으면 누구를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섬겨야죠. 근데 이들은 길르한 야베스는 어려움이 오고 조금 힘듦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누구를 섬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암몬 사람 나하스 뱀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되죠?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봉사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믿으십니까? 이게 흔들려 버리잖아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딱 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이 자리에 와서 해야 될 본질이 뭐예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둘째예요. 무엇이죠?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잖아요. 이게 모호해지잖아요. 조금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어디로 갈지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긴 어떻게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을 당연한데 이게 모호해져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 붙잡고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상대방에게 이게 토설을 합니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돼요. 시원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야기해야지 그게 오래 가요. 또 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또 일파만파돼서 부풀려져 가지고 또 옆에 퍼지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3절 한번 볼까요? 3절. 2절은 좀 이따 보고, 우선 2절 한번 보죠. 계속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2절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왜 하필 오른 눈일까요? 왼쪽 눈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고대 전쟁을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지금은 총이잖아요. 총이고 여기 방탄복을 입고 헬멧 쓰고 전쟁을 하잖아요. 과거에는 전쟁이 어땠죠? 방패와 칼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활도 있겠죠. 자, 방패를 들고 앞으로 뒤에 지도자의 명령에 의해서 전진을 합니다. 그런데 방패를 그냥 이렇게만 들고 가나요? 아니죠. 이렇게 들고 앞으로 보면서 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서 갈 때 이렇게 다 눈을 다 피고 올라가면 위험하잖아요. 화살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패를 들고 왼쪽 눈은 가리고 오른쪽 눈을 살슬며시 하면서 이렇게 전진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오른 눈을 빼라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나하스가 이 땅을 점령했어요. 점령했는데 오늘 오른 눈을 빼라는 이유는 반란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전쟁을 다시금 하지 못하게끔 완전히 노예로 종속하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이에요. 오른 눈으로 살며시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전진한단 말이에요. 오른 눈이 없으면 또 왼눈으로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다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방패는 왼쪽에 들고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왼쪽 눈은 남겨두라고 했을까요? 왜 왼쪽 눈은 남겨뒀을까요? 눈 하나가 있어야지 농사는 지을 거 아니에요. 농사는 지어서 조공은 바쳐야죠. 그래서 한쪽 눈은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암몬 족속에게 기속시키고 철저하게 반란도 못하고 평생 영원토록 뱀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게끔 그것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평생을 조공을 바치면서 살게끔 어둠의 종이 되게끔 만드는 거죠. 늘 이 성경에서 이 눈은요, 영적인 것과 관련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제서야 알게 됐죠. 성경에서 눈은 생물학적인 눈이 멀었다. 생물학적인 눈이 멀었다. 그런 표현이 별로 없어요. 거의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많아요. 나이가 들었다. 그리고 눈이 희미해지고 잘 보이지 않았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눈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뜻대로 살지 않느냐와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눈과 관련된 거는. 바라건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역사적인 것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구주로 섬기며 그 구주와 함께 성화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기아 복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전쟁은 속전속결인데 참 이게 너무 웃겨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걸 제안을 해요.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7일 동안만 시간을 줘라. 7일 동안 시간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족속에게 가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면 너희를 섬기겠다. 그런데 이걸 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절 볼까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무슨 얘기예요? 허락한 거예요. 보냈잖아요. 7일 동안. 7일 동안 기회를 준 거예요. 왜 기회를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하스가? 이 암몬 족속은 중앙 집권적인 나라예요. 나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하자 병사를 모으면 쉽게 모아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까지 중앙 집권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12지파가 따로 모여 살고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며칠 걸려요. 거기 먼 데에서 와야지, 또 모여야지, 또 지도자들이 다 달라요. 그 전쟁을 하기가 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나하스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7일 동안 군사를 모으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국제 정세를 잘 알고 있었고 사회 정세를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내가 좀 국제 정세도 알고 정치적인 감각도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리고 여러 나라의 그런 사회 문화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뭘까요? 교만. 하나님 없이도, 기억하세요. 이건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가장 속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돈이 있어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사려고 해요. 돈이 있으니까 집을 당연히 살 수 있어요. 넉넉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능력이 되니까 차도 사고 집도 사요. 이걸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내가 능력되니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들.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또 재정도 많아지고 일할 사람도 많아지고 여기 있는 성도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많아지고 재정도 많아지고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무슨 일인 건 척척 고치고 고장난 거 있으면 척척 고치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맞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일으키신 이유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 대접받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신 건 맞아요. 또 아울러 이 길르앗 야베스와 12지파 간의 화해를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을 지금 왕되게 하려고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사울을 왕으로 만드는 것을 지금 누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스케줄을 짜고 있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냐면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보시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왕이 뭐 하고 있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지금 뭘 하고 있죠?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왕 대접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왕 대접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울을 왕 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사울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죠? 구원을 이루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여기서 사울이 지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내가 나서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하겠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이 지금 이 구원을 시작하고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 구원을 이루시고 있는데 우리의 기초와 우리의 근거 사용하고 계시나요? 안 사용하고 계시나요? 좀 어렵죠? 한 번 더 제가 다른 예를 들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한번 잘 보세요. 좀 정확한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문학을 배웠고 무예를 배웠습니다. 문무가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40세 되던 어느 날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지. 내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문학도 알고 무예도 출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쯤 되면 나를 사용하시겠지 하고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감독을 쳐 죽이죠. 근데 이거 웬걸? 하나님이 사용하지를 않으세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애굽의 언어가 특출났죠. 애굽의 무예가 출중했죠. 또 지휘도 공주의 아들이죠. 왕의 대우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 짐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스스로 이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죠. 결국은 모세는
쫓겨나서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40년 됐을 때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죠. 이게 뭔 것 같아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근데 타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세를 그 앞에 세워놓고 이걸 보게 해요. 떨기나무인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불은 나무가 있어야지만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자기가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했는데 그 나무를 태우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조건되는 이 나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좀 어려우세요?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요. 저는 신학도 했고 뭐 이런 조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세워졌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그 조건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를 봤어요. 모세가 떨기나무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불이 붙었어요. 근데 타지를 않아요. 그 조건을 태우지 않으세요. 그걸 너의 조건으로, 우리의 조건과 기초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예전에 제가 대학 청년부를 맡을 때, 청년부 아이들을 맡을 때, 얘들아, 영어 열심히 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렴. 목사님, 하나님이 그냥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데 이거 공부해서 뭐예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크기와 숫자를 계속 의지하지 말라고 해서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 있어요. 크기와 숫자는 필요해요. 그런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모세도 40년 동안 애굽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사용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준비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철저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준비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울도 점점점 이런 착각에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할 때 전령을 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것을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문화가요, 어떤 문화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문화예요.
그러면 이 문화는 어떤 문화죠? 가나안 문화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 시작해야 될 이 사울이 가나안 문화에 영향받아서 시작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그 다음 절 볼게요. 7절 한 겨레의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야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 각을 뜨고 이 지파에 보내는 것은 이거 이스라엘에 있었던 문화가 아니에요. 가나안 문화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고서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아 또 시작을 합니다. 이 문화가 어디에 있었죠? 사사기에 한번 볼까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이 제사장이 자기 첩이 죽었을 때 자기 처를 베냐민 사람들에게 윤관당해서 죽었을 때 12조각을 찍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거 이스라엘 문화 아니에요. 전쟁을 할 때 늘 이렇거든요. 송아지나 소를 잡아가지고 찍어서 이걸 각 지파에게 보내요. 이건 가나안 문화예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한번 볼게요. 19장 29절 한번 볼게요. 19장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건 가나안 문화입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전쟁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울의 마무리도 마지막도 알 수 있겠죠. 벌써부터 왕이 되자마자 타락되어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조건이고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조건과 기초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기초와 조건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는, 주관하시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기하고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드립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남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남을 모두 오셨네.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도우시니 주님 평안 우리의 평안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도우시니 주님 평안 우리의 평안.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에게 모든 맡긴다면 하시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우리 앞길 가운데